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희생이 여기 전제되어 있어요. 아픈 사랑이죠.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한 절이지만은 성경을 완전히 농축한 엑기스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근데 그 빈 공간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생각을 해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전할까?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어느 한순간 밀려오는 허무함, 고독감, 그 절망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어도 되돌아올 때 되면 그 허전함이 밀려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어느 한순간 내게 밀려오는 그 고독감은,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목마른 인생, 예수 믿던 예수 안 믿던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공허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현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고 밀려오는 인생의 이 허무함을 애써 잊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현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전까지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명목상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의미를 주는 것은 돈이 되어버렸어요. 우스운 말로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웃자게도 안 웃으니까 골치 아프. 약간 골치 아프네요. 머니가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이건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돈에 목숨을 걸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허무함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한 그 어떤 인생도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허무와 절망과 여러분 우리 속에 밀려오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채워주는 분이 계신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허전함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내 치부가 드러나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평안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 때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 없어도, 우리가 상대적 비교해 보아도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것 없는 사람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 눈빛이 빛나요. 여러분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얼굴에 여러분 빛이 남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잘 믿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음 훈련, 전도 훈련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예우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무개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시작, 하나님이 정예우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어느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왜 왔을까? 이 땅은 세국 정책을 썼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외부 문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와서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죽었죠.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왜 비참한 죽음, 바보 같은 죽음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사랑이 남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언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부르던 이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참 이상해요. 이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논농사, 과수원농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논농사 지을 때도 조금 많이 좀 있었는데 이 품앗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품앗이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마을 어른들이 같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내기를 하다가 새참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고 싶어 하자고 끼를 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살살 꼬셔가지고, 노래 좀 해봐, 노래 좀 해봐, 그래요. 그리고 융통성 있게 좀 일반 노래 좀 부르면 좋은데, 거기서도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서 한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은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 그때는 은혜도 받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창피하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이 사랑 앞에 오열했구나. 이 사랑 앞에 붙들려 살구나. 그냥 쿡 찔르면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내가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왕자가 저주를 받아서 야수가 되었어요.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은 미녀가 사랑을 해야 돼요. 누가 야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동화 스토리는 미녀가 야수를 사랑해서 키스를 하죠. 저주에서 풀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야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야수가 되었고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가 여러분 우리 속에 가득 찼어요.
우린 저주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흘려신,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속, 우리의 것, 우리의 더러운 것 모두 다 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하나님으로 끊어진 것을 예수를 통하여 연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평생 주를 위해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내면에 항상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어서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성령 체험하고 한 번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그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쓰러졌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원치 않는 모습이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서 빌라도 같은 모습을 찾을지 몰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손을 씻던 빌라도의 모습. 때로는 남을 정죄하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던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 때로는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 속에서는 사명에 이탈되어서 나의 길로 갔던 수많은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이처럼 so much, 이처럼 차고 넘쳐서 너무나 커서 컵에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을 전부 다 흘러 넘쳐 덮고 녹여내고 있는 이 사람 so much, 이처럼 사랑한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얼마나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지 우리를 완전히 녹아내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로 이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거듭남을 이해 못하죠. 육적으로 이해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민수기 21장의 예화입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는데 오랜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이 좋아요. 하나님 원망해요. 만나도 싫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이들을 벌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요. 물린 자마다 죽어가요. 이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매장제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백성의 죄는 괘씸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을 열어주는데 높이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하는 사람은 바라보지를 않아요. 왜요? 어떻게 높이 달린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며 살아요? 해독제를 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겉에 자기 텐트 하나 천막 들어서 멀리 바라만 보아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오늘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 너무나 쉬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모두 다 몽댕이 하나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뱀을 잡아가지고 보신탕으로 먹어봐. 그러면 다 때려잡아 먹었을 거야. 아니면은 저 언덕 너머에 약초가 있으니까 가서 캐어다 진리겨가지고 발라봐. 그러면은 기어서라도 약초 캐러 갔을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전부 다 그래요.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서 뭘 해결하면 대단한 것 같고 어떤 공로사상을 가지면 대단한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지만 이렇게 장대 높이 달린 이 구리뱀을 바라보며 살리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통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한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확히.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신하고 너무나도 이 은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일본 화산지대에 가면서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활화산은 용암이 분출되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암이 흘러넘치면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좀 이 땅을 덮어서 우상의 도시 이거 뭐 말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다 녹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본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 조금 하고 왔어요. 제가. 뭐 많이 할 수는 없고 조금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샘매치처럼 흘러넘쳐서 우리를 다 녹여주시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힘든 것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한이 많더라고요. 제가 상품권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물 교환 좀 하려고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유효기간이 지났대요. 그냥. 좋은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 넣습니다. 아침 6시에 부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러면 품삯을 주리라. 9시에도 부릅니다. 12시에도 부릅니다. 오후 3시에도 부릅니다. 5시에도 부릅니다. 6시에는 이제 해가지고 마무리되니까 마지막까지 불러요. 그리고 품삯을 줍니다. 뒤에서부터 줍니다. 늦게 온 사람이 한 대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도 불러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마치 나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인데 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더 감격적으로 예수 믿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나의 남은 생에 얼마나 감격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 일찍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뒤에 있는 사람들 한 대는 줬으니까 나는 더 많이 주겠지. 그런데 웬걸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대너씩 줍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포도원 주인이 인력거 시장에 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집어넣은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요. 그들이 일해야 먹고 사니까, 그들이 일해야 가족이 사니까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찍 부를 수 있고, 학생 때 부를 수 있고, 청년 때 부를 수 있고, 장년 때 부를 수 있고, 노년 때 부를 수 있고, 임종 앞에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셔야 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그렇게 까닭스럽게 예수만 구원이냐? 우리 종교끼리 화해하자, 종교끼리 대화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한 길만 있느냐? 동서남북에 다 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화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노력을 해서 올라간다.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길로 저 길로 올라가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 공로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와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려와야만이, 인자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야만이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 제사함이 있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타 종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여러분이 존귀한 자임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잘 믿으셔서 여러분의 영생을 얻음을 확증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구원을 주신 찬양, 내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도들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구원하셨고, 선교사님들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남았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나갈 때 다 지나갑니다.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바보 같은 사랑이 남아야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죽어질 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때, 사랑과 포용과 용서가 있을 때, 바보 같지만 왜 저 사람이 전했을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거구나. 그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